이전에 TV에서 한번 장인이 보검이죠. 아주 귀한 칼을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칼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아주 그 뜨거운 불에 그 철을 품고 있는 광석을 이제 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한 1535도 정도가 돼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온도인데 보통 온도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아주 고온에다가 그 철을 품은 광석을 녹여서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쇳물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그 칼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틀에 그 쇳물을 만들어서 넣어서 이제 그 칼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칼을 강도를 높이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이런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또 두드리고 또 불에 넣었다가 다시 물로 식혔다가 또 두드리고 뭐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주 보배로운 칼을 만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연단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연단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면 언제나 연단 받는 쪽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드림을 받는 그 어떤 뜨거운 그 불에 들어가야 되는 쇳물 입장에서 그리고 또 두드림을 받는 그런 쇠 입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연단을 받는 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는 동안 연단이라는 것이 양방향 수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뜨거운 쇳물이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뜨거운 그 불에 들어가는 것도 수고고 계속해서 두들겨 맞는 것도 수고지만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연단하고 있는 자의 수고를 처음으로 주목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35 도까지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땀이 흐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연신 소금을 먹어가면서 물을 마셔가면서 그 불 앞에서 함께 뜨거워져 가면서 그리고 온 손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두드리는지 그 사람의 수고 그러니까 연단하는 자의 수고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대입시키고 있는 본문 말씀 3 절을 보게 되는데요. 3 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칼을 만들기 위하여 그 불 앞에서 연신 땀을 흘리면서 땀이 나기도 전에 증발해 버리는 그 온도 앞에서 함께 뜨거워져 가고 있는 그 장인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두드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칼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장인의 모습처럼 하나님 여호와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마음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며 연단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이 과정이 매우 수고로운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그 장인이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칼을 만들기 위해서인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 이것을 연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거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시는지, 그러한 수고를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른 예배자를 만들기 위해서다. 복음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는 장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절을 그냥 얼핏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 화목하고 있고 제육이 가득한데 다투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물질적 풍요보다 그러니까 제육이 가득한 것보다 마른 떡 하나 있는 것이 물질적 풍요보다 화목하고 다투지 않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물질적 풍요보다는 관계적 풍요가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것보다 화목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 물질적 풍요보다 관계적 풍요가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훨씬 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 줄에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 먹을 것이 많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육은 제사를 지낸
고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당시에 저 구절이 쓰여질 때에는 대부분 고기는 그냥 우리가 지금 뭐 같이 밥 먹자 고기 구워 먹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육이 집에 있다라는 것은 모든 대부분 제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뭐 번제였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가지고 와서 누군가와 그것을 나눈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목제라는 형식 속에는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화목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지고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라는 형식은 당연히 그 안에 화목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2절 1절을 보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고 우리말로 말하면 부흥에 가서 기도했고 예배드렸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다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라는 형식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다툼이 있음으로써 형식과 내용이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와 내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단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도 그 예배가 담고 있었던 내용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예배라고 한다면 공적인 주일날 드리는 예배, 뭐 새벽 예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예배라는 형식 속에는 우리가 당연히 예배를 드리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당연히 품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 안에 있었던 내용이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 마땅히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하면서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화목제와 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께 신앙 고백해 놓고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내내는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마음 위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희한하게 찬양을 내가 위로받고 내 마음 따뜻하게 만드는 용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찬양은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존재 전체로.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때 찬양이라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돈을 위해 살아가거나 사람을 위해 살아가거나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께 찬양해 놓고 월요일부터 우리의 모든 모습은 다른 걸 높이고 있는 것이고 다른 걸 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백해 놓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뭐 대표 기도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함께 합심 기도도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는 겸손이요. 또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기도해 놓고 월요일부터 우리의 토요일까지 삶은 하나도 하나님께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뭐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준비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죠. 이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사실 이렇게 하고 삶 순간순간마다 현재적으로 뭘 할 때마다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공예배 속에 기도해 놓고 월요일부터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과 딱 단절된 채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건 뭐죠?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뜻이고 감사 예물이든 무슨 제목을 담아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일날 헌금을 드려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삶 속에 내 자신은 드리지 않아요. 헌금을 드린다는 건 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헌금을 드렸다는 것은 이 헌금을 이 드리는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주일날 헌금을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 앞에 서서 귀를 열고 말씀을 들었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말씀을 듣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 좀 들어라."라고 할 때는 자녀들한테 "말 들어라." 할 때는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 말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 주일날 말씀은 들어 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화목제는 드렸는데 그 화목제 안에 있어야 될 화목이 없고 오히려 다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라는 형식을 드렸는데 우리 속에는 그 내용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고치시고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단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수고롭게 연단하시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죠? 바른 청지기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2절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종이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사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긴 해요. 그렇지만 2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너무 그러니까 노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절에 쓰여지는 종이라는 단어는 청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권리도 있고 주권도 있고 주인의 것을 자기가 자기의 것인 양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것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 창조받은 우리에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창조받았을 때 사실 이렇게 청지기로 어 창조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래 그리고 피조물들 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이라는 존재는 종으로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 지혜를 가짐으로써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아니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살게 만들어 주는 생명, 지혜를 얻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종의 멍에를 벗는 것,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반열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의 자리를 청지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얻어서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청지기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아래에 있으며 피조물 위에 있고 청지기로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리고 청지기로서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보다는 지식 혹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우리의 위치를 언제든지 이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준 사명을 이탈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인간이란 마음을 연단받지 않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종의 자리, 그 바른 청지기의 자리를 벗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그렇게 연단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바른 청지기로서 지혜를 가지고서 그래서 종이 지금 유업을 나누어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 슬기로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종이 유업을 나누어 갖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지키는 삶,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청지기 자리 지킵니까? 전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자식들 위에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부모들 아래에 있지 않고 부모 위에 있으려고 하고
교회에서의 질서도 지키지 아니하고 국가에서 시민으로서의 질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가만히 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합니까? 연단받은 자가 사실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연단받은 자가 사실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청지기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수고롭게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바른 이웃,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악인이죠. 거짓말하는 자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 음란한 말, 그리고 남을 죽이는 말,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도 악한 혀, 그러니까 험담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인대요. 그러면 어떤 얘기 듣는 게 좋으십니까? 미담을 듣는 게 좋으십니까? 험담을 듣는 게 재밌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이나 뉴스나 우리가 자주 듣는 것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잘 됐고 칭찬할 만한 이야기들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끌립니까? 아니면 잘못됐다, 뭐 실수했다더라, 잘못했다더라 이런 얘기에 끌리십니까? 세상에는 그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슈로 하여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뉴스에 제공하는 사람들도 많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옆에 교회가 부흥하다더라, 은혜가 넘친다더라 이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어땠다더라, 권사가 어땠다더라, 장로가 어땠다더라 그래가 싸움이 났다더라. 아 그래? 걱정하는 척하면서 우리는 그런 데 자꾸 끌려요. 연단받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이웃의 아픔에 기뻐하는 쪽으로 끌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끌리지 않는 이웃의 잘못과 이웃의 부끄러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웃, 그런 이웃이 되도록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5 절도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 뭔가 나보다 좀 부족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 주고 옆에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래에 있게 하고 그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형벌을 보면서 기뻐하고 은근히 즐기고 있어요. 나는 저런 일이 없으니 우리가 인도를 보면서 혹은 우리 삶의 옆에 누군가에게 지금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은근히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우린 늘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지혜 가운데는 이 가난한 자들과 재난받는 자들, 그들과 함께 해 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지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가난한 자, 이런 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는 자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가난하다 하면 아 하나님이 지금 관심을 두고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 가난한 자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지혜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보면 목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난한 자를 인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 그리고 재난 받는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재앙받는 자도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인정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혜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단받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한 자 그리고 재난받는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은근히 즐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시려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요. 7 절에 보면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않는데 거짓말하는 것. 그러니까 이웃을 속이는 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속입니다. 그냥 남 속이는 게 습관인 자들이. 나를 위해서 속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고 체면을 위해서 속이고. 지난주 중고등부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십계명을 가르치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가만히 있다가 질문을 그 목사님 그러면 만약에 음식을 했는데 엄마가 "맛있어?" 이렇게 묻는데 "맛이 없는데 맛이 없어."라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순간에 맛이 없는데 "맛없다."라고 말하면 상처받을 거니까 거짓말을 해서 "맛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진짜 그냥 "맛있어서 맛있다고 말하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 그래서 그럴 때는 말을 돌리거나 침묵을 하거나 "어떻게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갔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거짓말이 아니면 그냥 이 상황이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대안이 없어서 마치 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인 필수, 필요악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이웃을 속이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웃에게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8 절도 한번 보시면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잘못 읽으면 '아 뇌물이 어디를 향하든 형통하게 하는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지금 8 절은 그런 뜻이 아니고 뇌물을 주고 있는 자의 마음이 저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서 제가 읽어 드리면 뇌물은 그것을 주는 자가 생각하기에 요술 같아서 옳지 않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남을 죽이기 위해서 뇌물을 쓰는 자 우리는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 절도 보시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 그래서 남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쓰기도 하고 친한 벗을 이간시키기도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와 또 바른 청지기가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연단도 하시지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이웃이 되고 바른 사람,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도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칼을 만들기 위하여 복음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것을 연단하고 있는 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불을 점점점 더 뜨겁게 만드는 이유가 쇠가 미워서가 아니고 그것을 사정없이 내리치는 이유도 쇠가 미워서가 아니라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연단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연단하시는 자의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수고롭게 땀을 흘리며 연신 소금을 먹어가면서 땀에 흠뻑 젖어서 온몸이 열에 온 손이 다 피투성이가 될 만큼 그렇게 연단하시고 수고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하여서 그분이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 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나를 순금같이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8 장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16 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연단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너 미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즐기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계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연단 받는 자의 수고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연단의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에 우리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연단을 받으면서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